삼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게 이게 전생, 그죠? 그 다음에 현생, 내생, 삼생이죠. 그 다음에 인과가 인과가 두 번 나왔죠. 이게 삼세 양중인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런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은 반드시 이 생에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어떤 거를 받고 있는 게 있다는 거. 내가 기억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또 지금 짓는 게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과보를 이 생에 받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싹이 트고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처벌을 이 생에 안 받아도, 네, 그 뭐라 그러죠? 15년 되면은 잡아도 아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요. 한번 죄를 지으면 이 생에 재판을 안 받을 뿐이지, 다음 생에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공소시효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맞죠? 네, 무시무시합니다. 업의 시효는 있어도 업의 시효는 없다. 네, 업의 시효는 없어요. 네, 업의 시효가 없어요. 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똑바로 살아야 돼. 애시당초 똑바로 살아. 선업지어야 된다. 애시당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베풀었는데 그게 대한 결과물이 없다고 해도 울지 마라. 언젠가 돌아온다. 맞죠? 네. 베풀 게 없으면 몸이라도 바치잖아요. 큰 스님이 모기한테 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돌려받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현대 이 불교학 하는 분들은요, 이게 지금 아비달마 교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삼세 양중인가? 이거 좀 안 이상합니까? 예? 이 속에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무슨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현대 학자들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별의별 비판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허술해요. 일단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예. 삼세라고 하는 게 전생에서 현생에 오는 게 이게 끊어진다는 거는 단인가요? 얘 따로 끊어지는 건가? 그렇죠? 이게 지금 연기되어 있는데 이건 전생 거 딱 실체가 있고, 이건 금생 거 딱 이렇게 실체가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뭔가 허술하다. 그러니까 나누면 나누고 따지면 따질수록 뭔가 인간의 사유는 복잡하게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야근 고양이 밥 눈으로 뒀다. 아무리 분석하고 해봐도 나중에 모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언어 분석을 논리로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통속으로 쭉 연기로 보시는 게 더 낫다. 이게 이제 비분절적 사고, 분별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여러분, 유식학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밑에 거는 제가 붙여놓은 말입니다. 밑에 크기 달리에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삼세 양중 인과설은 아비달마의 이론이다. 유식학에서는 동일한 12연기를 이세 일중 인과로 설명한다. 금생의 원인과 내생의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며 이것이 지속되면 삼세 양중 인과가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아비달마 교학의 대표적 12연기설인 삼세 양중 인과설을 많이들 비판하고 있다. 무명과 행은 전생의 원인이기만 한 것도 아니요, 식, 명색, 유기, 촉수가 현생에 받는 결과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과 분별의 엄밀함이 도리어 오류를 낳게 할 수도 있음을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중론에서는 삼세 양중인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12연기설에 대해서는 논리 분석과 비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비달마 교회의 내용을 상술한 이유는 용수의 중론 역시 그 핵심이 연기설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유식하게는 2세 1중 인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하나 나누느냐? 예. 요거만 하나 나눠요. 이게 다 금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명이 이생에 무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전생에 무명만 있어가지고 고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생의 고도, 고의 근본은 무명. 이거 안 친다는 거예요. 이거 쭉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나는 생만 이 생에 지은 걸로 해서 다음 생에 받는 걸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무리 없죠? 여러분, 이게 반드시 지금 이 생에 받는 감수, 느낌이 반드시 전생에 인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로만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생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생에 느낌이 있죠. 그럼 금생에 무명이 행돼서 식돼가지고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생에 게 요것만 새롭게 짓는 인이 되겠습니까? 이거 다 그렇게 봅니다. 유식하게 해서. 뭐 금생과 내생만 있으면 자연히 금생이 내생되면 이번 생에 내생에 되면은 지금 금생이 전생이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흘러가는 게 유전문이라 그러고, 그죠? 이 번뇌를 하나하나 노사해서 노사가 없으려면 안 태어나면 되죠. 그래서 왜 죽었노? 태어났으니까. 그죠? 아주 심플합니다. 왜 아프노? 태어났으니까. 아야 할 게 없죠. 태어났으니까. 거꾸로 갑니다. 이게 판멸 문입니다. 그렇죠? 번뇌가 하나씩 멸해 나갑니다. 그런데 낱낱이 하나하나 다 멸해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 대승의 돈교입니다. 돈교. 네. 취로 끊고, 애로 끊고, 수도, 느낌, 그 다음에 촉, 하나하나 낱낱이 멸해 나가야 끊어지느냐? 이거는 연기로 돼 있다. 돈교는 아무데나 하나만 끊어도 된다. 맞죠? 네. 아무데나 어디나 하나만 딱 끊어도 무명이 끊깁니다. 맞죠? 네. 이게 대승의 돈교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성불을 한다가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만 끊어라. 이게요. 제대로만 끊어라. 그러면은 끊긴다. 무명에서 태어나서 노사로 가는 이 고통이라고, 무명에서 고통까지 가는 12연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쭉 연달아 있으니까 어느 하나만 끊어도 무명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진다. 이게 대승통교입니다. 네. 개업식 날 커팅하는데 12명 서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만 끊어도 커팅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승통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경전도 보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 하나하나 안 해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어느 하나가 딱 끊어지면 끊어진다. 그게 도노입니다. 단박에. 네. 환멸문이라고 해서 유전물 순서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는 것은 현상일 뿐이고, 어느 하나만 딱 끊으면 줄줄이 다 한꺼번에 다 끊어진다. 이게 대승통교입니다. 이게 이제 그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일단 다 아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것들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실체가 있지 않다는 거 아시면 되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3세 양중인가든 뭐 2세 일중인가든 결국 인과 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에 의해서 그냥 이어져서 쭉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12연기의 12각지도 12지분도 본래는 공한 것이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12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책에 제가 오늘 하도
얘기가 나왔죠. 뒤에 이제 나눠드린 게 사학구와 관련된 화두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 253쪽. 253쪽에 보시면 가나선과 중론 그리고 부처님의 침묵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제가 용수 중론을 하면서 화두를 지금 몇 가지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수 중론하고 가나선의 이 화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실 것 같지만 이 내용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나눠드린 사학구는 여러분 다 이제 아셨어요. 능가경과 중론을 통해서 늘 육구, 묵구 이거 비유, 비무, 영유, 영무 우리 사학구 다 했습니다. 근데 사학구를 부정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화두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가나선에 있는 화두들이 팔만대장경 경전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얼마나 압축해서 한마디로 선문답을 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관사견분하고도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기 전에 253쪽 내용을 한번 반드시 보시자. 우리 회장님께서 요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두 장, 몇 장 되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가면서 잘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화선과 중론 그리고 부처님의 침묵. 지금은 화두라는 게 불교인들 대부분이 닦는 참선 수행이 바로 이런 간화선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화두를 불기 위해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단지 의문만 강화시키면 될 뿐이다. 조주스님은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조주스님은 왜 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것이 참선하는 방법이다. 앞이 꽉 막혀 있다. 출구가 없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참으로 의심스러운 화두만이 마치 은산철벽과 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조주가 내린 무라는 답을 있음에 대립되는 없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있음이라고 이해해도 안 되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안 된다. 조주의 무자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화두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화두로 사용되는 다른 문답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문.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문.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마른 똥막대기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대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배 세근이다. 평범한 물음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답변들이다. 왜 저런 물음에 대해 그런 답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래서 이런 문답들이 화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100척이나 되는 긴 장대 끝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발을 디딜 곳이 없듯이 7통 속에 들어간 쥐가 막다른 곳에 다다라 옴짝달싹 못하듯이 화두를 대하고 있으면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갈 곳이 없다. 그러나 의심만 떠올리며 집요하게 물어 들어가다가 은산철벽과 같은 화두가 와르르 무너질 때 100척의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캄캄한 7통이 탁 깨질 때 깨달음이 열린다. 그런데 간화선에서 화두를 들 때 우리의 생각이나 나아갈 곳을 이렇게 모두 막는다는 점은 중론의 방식과 일치한다. 중론 역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사학구적인 대답을 모두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 2부 1 부처님께 바치는 노래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씨앗에서 싹이 발생할 때 1. 씨앗에 있던 싹이 발생한다고 해도 옳지 않고 씨앗에 없던 싹이 발생한다고 해도 옳지 않으며 씨앗에 있으면서 없던 싹이 발생한다고 해도 옳지 않고 씨앗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던 싹이 발생한다고 해도 옳지 않다. 씨앗에서 싹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그 어떤 이론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무라는 답에 대해 없다거나 있다거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그 어떤 해석도 옳을 수가 없었듯이 중론에서는 그 어떤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의 사학구적인 해석을 비판하며
우리의 생각을 궁지로 몰아가 버린다. 이 책 2부 3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서 설명했듯이 비가 내린다고 할 때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린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전자는 제1구적 해석이고 후자는 제2구적 해석이다. 이때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다. 질통 속의 쥐와 같이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간화선과 중론 우리 모두 우리의 분별적 사유를 차단함으로써 지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일치하긴 하지만 방식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직관을 사용하고 후자는 분석을 사용한다. 직관은 순간적이고 전체적으로 일어나지만 지극히 주관적 방법이고 분석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긴 하지만 장시간을 요하며 그 조망이 부분적이기 쉽다. 또 사유의 출구를 모두 막아버리는 종론의 방식이 초기 불교 경전의 무기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듯이 간화선 역시 무기설과 대비시킬 때 그 진정한 취지가 되살아난다. 이 책 2부 1 부처님께 바치는 노래와 16 윤회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한 분석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듯이 부처님은 몇 가지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다. 그런데 그런 형이상학적 문제들은 모두 사구로 배열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세상과 자아가 상주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자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 세상과 자아는 상주하는가, 무상한가, 상주하면서 무상한가, 상주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은가. 그리고 부처님은 이 네 가지 판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간화선에서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주스님의 무라는 대답을 있다거나 없다거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이해하는 것이 모두 틀리듯이 이 세상과 자아의 한계에 대한 물음에 대해 사구 중 그 어떤 판단으로 이해해도 모두 옳지 않은 것이다. 간화선 수행자는 사구 분별의 출구를 모두 막고 은산철벽과 같은 화두를 대면하고 앉아있는데 초기 불전의 무기설에서는 사구로 배열된 형이상학적 의문들에 대해 부처님이 은산철벽과 같이 침묵하신다. 그리고 중론에서는 논리적 분석의 몽둥이로 우리의 사구 분별 하나하나를 모두 부수어버린다. 용수의 중론은 우리 한국 불교의 간화선 수행과 초기 불교의 무기설을 잇는 논리적 가교인 것이다. 예.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윤회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한 비판에서 사구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듯이 내용이 그렇죠. 자,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가 있다.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무라 그랬다. 열반경에는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고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다. 어느 게 맞냐?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론에 의하면 있다거나 그죠? 제1구 없다거나 제2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제3구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제4구 사구로 설명할 수 없다. 이래 됐죠? 논리적으로 비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화선은 참선하는 화두법은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사구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놓고 깨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할 때 머리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주 스님이 완전히 무심의 경지, 부처와 같이 완전히 무심 진공의 마음 상태에서 무라는 말이 나왔는데 조주 스님 마음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의심에 의심을 더해서 잡념이 하나도 안 생겨서 무심해서 선정에 들어서 그걸 깨치는 수밖에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구를 하나하나 비판으로 논리로 비판하는 중론이나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옳지 않지요. 조주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참선을 그 화두만 계속해서 들어서 삼매에 들어가는 간화선이나 결국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에게 형이상학적인 질문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몇 가지 형이상학 질문.
그걸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걸 무기라 그래요. 침묵만 하신다. 같은 거다. 예. 그래서 우리 화두를 참선하는 이 화두법이 모든 이 팔만대장경의 교학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교학의 마지막 단계, 해결할 수 없는,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들어가서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무기하셨던 것, 조주스님이 깨달아서 무라고 했던 그 자리에 마음을 증득해서 깨치기 위한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기하신 거나 용수가 사구 비판을 하는 거나 간화선에서 일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화두 만드는 거가 원리가 같다. 이래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몇 가지 화두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것들이 동양에만 있었겠어요? 서양에도 있어요. 그 유명한 칸트가 있죠. 독일의 칸트.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 이성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는 논리학이 발달했죠. 우리 용수 중등처럼 논리학적입니다. 명제, 여러분 수학 명제 배우셨죠? 그러니까 수학 계산 안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집합하고 명제잖아요. 수학에 그 명제에 보니까 참, 거짓 이렇게 돼 있죠. 예, 나데이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참의 반대는 거짓이죠. 참이 아닌 것은 거짓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칸트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칸트가 질문을 합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참이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 그래도 명제가 성립이 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명제가 성립이 되고 어느 게 하나가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역사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명제로 논리적으로 참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다. 마지막 칸트의 결론입니다. 순수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의 중론이 논리로부터의 해탈이죠. 논리로부터의 해탈인데 그 방식을 논리에 의한 해탈을 하는 거잖아요. 논리로서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석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마지막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역사의 시작이 있느냐 끝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수 이성도 답을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순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순수 이성마저도 비판돼야 된다. 그게 유명한 칸트의 삼비판서의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내용이 같죠. 그걸 안티놈이라고 합니다. 이율 배반이다. 신이 존재한다 그래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한쪽이 옳으면 어느 한쪽이 그러다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육구 묵구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율배반이라고 안티놈이라고 해요. 유명한 철학적 명제입니다. 후설이라는 현상학자 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에포케라 그래요. 관로란 뜻입니다. 이건 관로로 쳐놓고 얘기하지 못한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논리 분석 철학자가 있습니다. 전부 다 논리로 다 분석해요. 근데 막판에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부처님의 무기설로 갔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서양에서 논리 분석을 최고로 했는 최고봉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라 그랬다. 그러면 침묵만 하면 되느냐? 지혜가 터져서 깨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철학이 아닌 참선을 시작한 겁니다. 서양이 이제 명상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 그래 된 거다. 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구와 관련된 화두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번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윤회에 대한 사구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삼자설법 화두입니다. 이거 이제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예, 무문회계 스님이 만들어 놓은 뭐 벽암록이나 뭐 종경록이나 이런 것처럼 무문관이라고 하는 화두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무문관이라고.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그 화두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앙산 스님이 있어요. 위앙종 들어보셨죠? 네. 위산 스님, 앙산 스님. 위산 스님 제자가 앙산 스님입니다. 그 앙산 스님 얘기예요. 앙산 스님이 꿈속에서 미륵보살 처소에 가서 도솔천을 말합니다. 꿈에 도솔천에 간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 앉자 한 존자가 종을 치면서 이르기를 백추라 그래요. 이거 종을 치 법문을 여러분 법문 시작할 때 종을 칩니다. 그걸 백추라 그래요. 종을 딱 치면서 오늘은 제 3자가 설법해야 합니다. 앙산 스님한테 법문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 3자가 설법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앙산 스님이 일어나서 종을 딱 치고 이르되 마하연법은 마하연은 대승이죠. 마하연법은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이게 법문 끝이에요. 이렇게 법문입니다. 여러분 사구를 여기고 백비를 끊었다. 이사구 절백비. 이 말은 기억하세요. 이사구 절백비란 말은 기억하십시오. 사구는 아는데 백비는 모르시죠, 그죠? 네. 사구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육구, 묵구, 비유, 비유, 비무, 영무, 영유 이거 네 가지를 말합니다. 느가경에서부터 쭉 배워왔어요. 사구를 떠나고, 그러니까 도솔천에 꿈에 도솔천에 올라갔습니다. 도솔천에 내원궁 선방이 있다 그랬죠.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한 분들이 가는 선방이에요. 거기에 꿈속에 앙산 스님이 딱 가셨어. 제 3자 세 번째 자리에 딱 앉아 계셨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분 연종에는 제 2자에 앉아 있었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래 돼 있어요. 좀 차별이 있어요. 근데 앙산 스님한테 오늘은 스님이 법문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종을 백추를 딱 쉬고 딱 법문하시는 내용이 딴 말 없고 마하연법은 대승법은 사구를 떠났고 백비를 끊었다. 백비는 밑에 해놓은 거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사구는 유무, 여규, 영무, 비유, 비무를 말하며 백비란 사구가 확정된 거예요. 각각의 기본 사구에 다시 사구마다 사구가 있죠. 그래서 16가지가 되고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게 되므로 48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것이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어서 96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 사구를 더하면 100가지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언어 논리적 분석을 통틀어서 백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구의 확장이죠. 여러분 이게 유, 그 다음에 무, 영유, 영무, 비유, 비무 있으면 이거 안에 사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안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이게 16가지 아닙니까?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48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거, 일어나지 않은 거 96가지가 되고 요게 16가지에 요거 계산 안 했죠. 맨 마지막에 4개 하면 1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6구, 묵구 가지고 사구를 어떻게든 다 총동원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를 다 만들면 100가지가 나옵니다. 100비가 나옵니다. 그거를 끊었다. 그러니까 사구를 떠났고 100비를 끊었다. 법이 뭐냐?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계신 곳에 가서 앙산 스님 법문해 주십시오 했더니 사구를 여의고 100비를 끊었다. 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구를 여의고 100비를 끊었다. 제청제청해라. 잘 듣고 잘 들어라.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배운 거죠. 아시겠죠? 진리의 세계는 이사구 절백비다. 사구를 여의고 100비를 끊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마디 했는 거를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이게 왜 화두가 되냐? 여러분 꿈속에서 진리를 말했는데 꿈입니까? 각입니까? 이제 이게 화두라. 아시겠어요? 꿈속에서
몽중설몽이다. 그죠? 예, 몽중설각이다. 예. 자, 앙산 스님이 꿈속에서 올바른 소리를 했는데 꿈이냐 아니냐? 얘도 이제 사구백비 나오죠. 꿈이기도 하고 깨달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화두입니다. 그럼 앙산 스님이 바로 한 거냐 바로 하지 못한 거냐? 여러분 이미 꿈이 있으면 꿈이 있다는 거는 사구를 여의지 못한 거죠. 꿈이 있잖아. 사구를 여였다 그러면 꿈도 없어야지. 꿈에서 사구를 떠났다 그러면 그건 끄는 거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똑바로 말한 거냐 앙산 스님이 망상 피운 거냐. 맞죠? 앙산 스님이 옳다고 해도 30방이요 그러다고 해도 30방이요 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설법이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1년 내에 능가경 중론에서 본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사구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고고정량하게 공부를 했지만 또 이러고 덤벼드니까 또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게 화두다. 예? 이게 그냥 진리는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끄는 거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다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꿈속에 있어요. 다 깨닫지 못한 꿈속에 있잖아. 근데 머릿속으로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끌었다고 해도 그게 깨친 거냐 진리를 말한 거냐 진리를 말 못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주문자 화두처럼 똑같은 화두가 된다. 결론이 뭡니까? 참선해라. 자, 그 다음 화두는 여기서 한층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딴 데서 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 아주 이 1700공안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걸 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안 보면 이거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화두들이 이 짤막한 말 몇 줄 안 되지만 중론 전체를 다 알아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만큼 가나산의 화두라고 하는 것은 최상승에서 마지막 한 관문을 뚫는 겁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걸 상상의 일부라 그래요. 최고의 경지 이거를 투과해야 됩니다. 한숨 소리가 나온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경지 여기에 있는 용수 중론에서도 사구를 여여라는 말밖에 한 말이 없고 부처님도 침묵하시고 가나선에도 화두를 들고 삼매 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관문 최고에 있는 향상일로에 향상일구가 있다. 그 길을 뚫고 지나가야 내 본래 자성자리를 알고 견성이라고 한다. 이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 들고 참선한다는 것은 완전히 확철되어 해서 견성승부를 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명업식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굉장히 요 넉 줄 되지만 이게 지금 능가경 중론에 있는 핵심 내용이 용수 중론 계속 논리 비판했죠. 1구 비판, 2구 비판 이랬잖아요. 그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 화두는요. 1700공안 화두 중에서도 스님들이 수자 스님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화두에 손꼽히는 화두입니다. 이게 사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조 스님 아시죠, 여러분? 네, 마조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어서 이사구 절백비하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곧장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조사설의 이는 뭡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맞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이거 화두잖아요. 달마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달마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하시 조사 설엔이 있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는 말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하시 조사 설엔이 있고 이걸 갖다가 사구도 쓰지 말고 백비도 쓰지 말고 조사 설엔을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 마조 스님한테.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마조가 대답했다. 내가 오늘 신기가 불편하니 그대는 지장에게 가서 물어라. 네? 서당지장이라는 마조 스님의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서당지장 스님. 우리나라에 구산선문에 이 서당지장 스님한테 법 받아서 인가 받아서 온 분이 3분인가 돼요. 그래서 중국 스님들은 이 서당지장 스님한테 깨쳐서 인가 받는 스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 스님들이 가서 서당지장 스님한테 다 인가 받고 이 신라로 올 때 서당지장 스님이 그랬습니다. 법이 다 동쪽으로 가는구나 이랬습니다. 유명한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인 내가 오늘 신기가 불편하니까 서당지장한테 가서 물어라 이래 됐어요. 서당지장 스님이 뭐라 그러냐 봅시다. 그때 그 스님이 서당지장 스님에 가서 물으니 서당지장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해외 사형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해외 사형은 여러분 백장회입니다. 백장야오 했던 그죠? 네, 백장 스님. 백장 스님이 서당지장 스님의 사형입니다. 선배 스님이라 똑같은 마조 스님의 제자예요. 걸로 가서 물어라. 그때 그 스님이 백장회 스님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사구절백비하고 여하시조사설에인 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물어본 스님이 다시 돌아와서 마조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마조 스님한테 뭐라 그랬냐? 마조 스님이 서당지장 스님한테 갔더니 머리 아파가지고 다 못한다 그래고 백장 스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나는 모른다 그럽디다. 이랬더니 마조가 뭐라 그랬냐면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검다. 장두백 회도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화두입니다. 둘 다 답을 안 해줬는데 한 스님 머리는 희고 한 스님 머리는 검다 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팔만대장경에 나온 부처님 침묵했잖아요. 그죠? 이사구 절백비하고 어떤 형태든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 침묵하셨다. 맞죠? 그거에 대해서 머리가 아파서 답 못한다든지 내 제자한테 가서 물어라든지 나는 그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서당지장 스님의 머리는 희고 백장 스님 머리는 검다했나? 이게 최고의 공안.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어려운 공안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장두백 회두육이라는 이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인데 일반 분들은 여 앞에 나는 오늘 머리가 아프니까 뭐 저 가서 물어라 이랬는데 이것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사구 절백비하고 말할 게 있어요? 없지. 그죠? 예전에 마조 스님한테 방거사가 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불여 만법 위려자 시신 마인이고 마음법과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이 어떤 사람이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일구흡진 서강수하며 저기 그 옆에 강이 있었습니다. 서강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그때 얘기해 줄게 이거죠. 답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 강물 퍼마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해줄 수 없대.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셨는데 마조 스님은 일구흡진 서강수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한강물 다 마시고 오면 내가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라 이사구 절백비하고는 답을 말할 수 없어요. 부처님 침묵하고 똑같은 소식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못해주건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건 그다음에 뭐 저쪽에 가서 물어라 하든
사구백비를 예비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서당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껌딱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향상이고, 이 법문을 딱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깨칠 것 같으면 1700 공간이 환하게 뚫리고, 지금 우리가 경전에서 본 모든 내용들이 사구백비라고 하는 걸로 비판이 돼서 나왔는데, 이 마지막 관문이 뚫리면 일가견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 1처간을 갖췄다, 한쪽 눈 떴다, 1처간을 갖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봉사가 두 쪽 눈 다 안 떠도 한쪽 눈 뜨면 다 보이잖아요. 초점이 좀 안 맞히지. 1처간을 갖췄다, 한쪽 눈을 떴다 이런 얘기가. 이런 화두 하나만 알면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도리들이 환하게 알아진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스님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설두스님 뭐라고 그러냐면,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껌다하니 장두백 회두옥이라 하니 눈 밝은 납자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법문에 대해서는 눈 밝은 스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제도 날도적이 되지 못하네. 이 말 유명한 말입니다.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제미시 백염적이다. 망아지가 나와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제 스님도 백염적이 되지 못한다. 백염적은요, 여러분, 백염적이 뭔가 하면은 여기 도적적자는요, 최고의 안목을 갖춘 큰 스님들을 도적이라 표현합니다. 이 선종에서는 백두대낮에 사람들이 뭘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가서 도적질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백염적이라 그러면 최고의 도인을 백염적이라 그래요. 밤에 사람 안 볼 때 훔쳐오는 게 아니라 대낮에 사람이 보고 있는데 훔쳐오는 거예요. 뭘로? 법으로. 법이. 도적이라는 게 진리를 갖춘 안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이 뭡니까? 누굽니까? 마조입니다. 여러분, 마조 스님이 원래 성씨가 마씨예요. 저기 중국에 달마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후에 어느 한 정도의 세월이 가면 망아지가 말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와가지고 육조 스님한테 왔죠. 마조가 어떻게 됩니까? 육조 해는 남학 회양 마조도일 이렇죠. 육조 스님이 남학 회양한테 얘기합니다. 네 밑으로 말이 한 마리 올 게다. 말이 한 마리 오는데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 이 뭔 말이냐면 선풍을 엄청나게 일으킬 거다. 대도인이 하나 온다는 거예요. 남학회에 봤더니 마씨가 하나 와요. 네? 그래가지고 참선한다고 엄청나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참선하는데 옆에 가서 기와장을 갈고 있는 거죠, 남학스님이. 마주스님, 스님 도대체 뭐 합니까? 그래, 이거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러죠. 기와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남학스님이 좌선을 해서 어떻게 견성을 하려고 그러냐 이래요. 그 말 듣고 깨쳤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조입니다. 마조 밑에 도인이 80도인이 났다. 80도인이, 깨친 도인이 80명 도인이 났어요. 그래서 조사선의 시조가 마조입니다. 아시겠어요? 조사선의 시조를 마조라고 합니다. 마조 밑에 아주 엄청난 도인들이 나옵니다. 마조 스님 제자가 마조 백장, 그 다음에 황벽, 임제, 맞죠? 예, 임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장 밑에 또 다르게 뭐가 합니까? 조동종인가? 아니다. 또 하나의 오종가풍이 하나 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마조가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껍다. 그 말이 곧 천하 사람 다 밟아 죽인다. 이 말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마조 살았을 때 임재가 없었잖아요. 근데 임재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엄청나죠. 임재종을, 우리나라 한국 지금 임재종이지 않습니까? 임재의 가풍이 지금까지 베트남도 임재종입니다. 틱낙한 스님도 임재종이라. 우리나라에 서웅 스님한테 오셔가지고도 저도 임재종입니다 하고 절했다는 거예요. 수처작주 보고. 이 모든 이 선종의 제일 이 힘있는 종파가 임재종인데 마조 밑에 임재가 났잖아요. 임재 대단하잖아요. 근데 마조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이니 임재마저도 날도동동은 안 된다 이게요. 이 말 장두백 회독이란 말이 이만큼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임재 스님이 못 깨쳤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말 한마디에 좀 견성했다는 사람들은 다 추풍낙엽으로 나가 떨어진다. 이게 설두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은산철벽이죠. 깜깜하죠. 이런 게 진짜 화두죠. 모른다. 이거 알면 견성이다. 이거 알면 견성이다. 참선해서. 이게 장두백 회독입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얘기 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열제거사라는 분은 여기에 정령이 밝아지면 털끝 하나 까딱 않고 산천을 뒤엎으리. 예. 이 말에 이 무슨 뜻인지 딱 알면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산천 초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산선사가 무슨 말이냐 말해보라. 낙처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장두백 회독이라는 말에 낙처가 어디 있는가? 부질없는 학문과 견해를 가지고 조사선을 쓸어서 파묻지 마라.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 팔만대장경을 다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뭐 아무리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 깊고 깊은 조사선 마조가 말한 이 한마디 말에 대해서는 견성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알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걸 화두로 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화두가 타파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것도 알아집니다. 화두를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들고 있는 화두를 계속 참선을 해서 1년 3매가 지속이 돼서 화두가 박살이 나서 아실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됐다 하는 사람 딱 오면 그죠? 처음에 뭐 삼자설법 화두 이런 거 딱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답을 척 했다. 그럼 이거 딱 물어봤다. 이게 답을 못했다. 그럼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까지 공부는 됐는데 어디까지는 안 됐구나.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화두는 딱 듣는 순간 입이 딱 다물어진다. 벙어리다 벙어리. 마조가 천하 사람 다 밟아 죽인 말이다. 완벽하게 깨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왜 다 같이 답을 안 했는데 서당 머리는 희고 백장 머리는 껌딱합니다. 여러분 이 생이 가기 전에 이 말은 알고 죽어야 돼. 이거는 명한 종사도 도인 스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말 알면 아라한가 정도는 우습게 본다. 아라한이 7지보살입니다. 이거는 8지 이상, 5매 1여, 완전 엄청난 선정의 왕산매 법문이다. 깊고 깊은 선정에 통해서 완전히 내 마음이 진공에 들어가서 깨쳐야 이런 말들을 알 수가 있다. 얼마나 깊어요. 그죠? 우리 지금 용수 중론 실컷 얘기했지만 그거 다 외워도 이 말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증명하셨죠? 아무리 다 배워도 이 말은 도저히 모르겠다. 말이 너무 간단한데 서당의 머리는 희고 백장 머리는 검다. 딱 막힌다. 너무나 어려운 공부입니다. 여러분 부디 열심히 참선하셔서 이 생이 가기 전에 스님 알았습니다 막 이거 뛰어오는 여러분 수지무지 족지도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몸이 붕붕 뜨고 있다. 깨쳐서 이런 말 알면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
참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용수 중론 다 한마디도 안 봐도 깨쳐서 이 말 딱 알면 용수 중론에 있는 말은 그냥 쉽게 그냥 만화책 보듯이 부처님 경전인데 이런 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혀 어려운 거 없이 술술 다 익혀요. 우리나라 가나선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숭산 스님 뭐 다른 거 안 하시잖아요. 딱 오면 바로 벗거랑 딱딱 한다. 그죠? 벗거랑 딱 한다. 아느냐 모르느냐 탁탁. 네. 그래서 또 한번 대답하면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 그것도 좀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셨다. 이 가나선법이 전 세계에 맥이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가닥 이 최상승법, 교학으로, 학문으로, 경전에 대한 연구로 도달할 수 없는 정말 최상승의 진리의 법문들, 이런 법문들을 우리나라에서 깨달아서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위대한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종정 스님인 진제 스님이죠.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체에 가면 실중사반이라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물어본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화두 4개. 마지막. 여기에 네 가지를 다 답을 하면 주장자를 넘겨준다. 이렇게 딱 공표를 딱 해놨습니다. 저렇게. 거기에 장두백 회두 화두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거 알면 쫓아가면 주장자를 받으십니다. 장두백 회두 화두가 실중사관이다. 입실제자. 지금 종정 스님한테 아무도 인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 네 가지 관문을 다 뚫은 스님이 없다. 이거 엄청난 걸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중사관. 입실할 수 있는 네 가지 관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다음에 가르쳐드릴게요. 나머지 3개 화두.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화두들이 1700공안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금 종정 스님이 보셨을 때 이 4가지를 척척 답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견성동입니다. 부처님 깨달음하고 조금도 비추어 손색이 없다. 이 화두에 장두백 회두 화두가 됩니다. 근데 장두백 회두의 화두의 핵심이 사구, 그렇죠? 사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뼛속까지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내가 공부가 됐다. 스님 내가 공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보고 모르면 안 내깁니다. 그래 알면 돼요. 딱 요거 보고 요거 딱 보고 모르겠거든. 모르겠네. 아직까지 마지막 정상에 도달하기는 아직 멀었네. 이래 아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국에 하겠습니다. 불세역불별 불사역구다 불이